할렐루야.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불안, 욕망, 평안함,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물질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도덕적 열심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하듯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한번 물이 있었기 때문에 촉촉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파게 하지만 그 웅덩이는 이미 터졌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웅덩이를 파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일을 그치고 도덕적인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에게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어린 아이를 보면 저에게 딱히 도와주거나 저에게 이런 이득이 되는 일을 해주진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이건 어쩌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은 매우 본능에 충실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아이가 저의 자녀이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힘센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굳이 어머니가 아니고 왜 아버지라고 할까에 대한 이유는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였을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 가정을 부양하고 돌보고 지키는 바로 존재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단어는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그리고 이 화목,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재밌게도 바꾸다, 교환하다, 즉 exchange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카탈라소에서 파생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환은 같은 가치 있는 것끼리 바꿀 때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익스체인지, 교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존재적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런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도저히 달리 말할 방도가 없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린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더러운 죄인으로 보지 않아주시고 나의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구원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좀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 많이 하는 말, 많이 교회에서 접하는 말이 은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뎌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